대표 기도로 이경력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가 어제와 함께 청소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코로나에서 건강히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새롭게 청소년과 학생들을 건강하게 펼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항상 예수님의 순모상을 생활하게 하시고 학교나 친구들과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인간이 강한 말씀에 우리가 살 수 없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오지 못한 청소년과 학생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마음에 닿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위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 방학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휴가를 가느라 교회에 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많이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할 공독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친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안에는 5개의 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론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설교하신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 들릴 정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듣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을 듣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안에 팔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과 몇 가지를 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막 갈급해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친구들이 재밌는데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말씀 듣는 게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합니다. 크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루 종일 울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놀려도 무덤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말에도 학원에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간다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무덤덤합니다.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주일 성수하러 나갑니다. 집에 불이 나도 난리법석 떨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물을 퍼다가 뿌리고 태연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성격이 온유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상사가 불의를 저지르면 내가 회사에서 잘릴지라도 신고합니다. 내 아들이 도둑질을 하면 내 아들일지라도 경찰서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긍휼한 마음이 발동합니다. 자기 몸이 상해도 남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진 것을 다 퍼줍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그냥 동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쌍한 사람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같이 고통을 당하며 같이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었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내려와도 될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득을 챙기기 위해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도박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그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서로 미워하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 오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독사벌에 어린이가 손 넣어서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어린이와 같이 뛰어놉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노래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박해합니다. 11절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탄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박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사탄이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박해도 안 받고 오히려 잘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사탄이를 도와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의지 아래에 두는 사람 있습니까? 등불을 켜면 제일 높은 곳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무 맛이 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화덕에 버립니다. 소금인 줄 알고 사왔는데 짠맛이 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8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팔복을 받아야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아주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 지켜도 된다고요?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라가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욕인데 심한 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보 정도 되는 말이에요. 바보.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 싸웠다면 드리려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에게 욕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욕하면 살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어서 사람을 정말로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네티즌의 다른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플러들이 직접 살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말로 살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불족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할머니 식당에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는 거는 그 할머니는 불족에 갈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불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능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도 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나의 겉모습보다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라고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모였을까요?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에 많이 모였습니다. 춤추는 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관계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데 가면 간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 당하는 것을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 갔기 때문에 간음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간음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데 가서 간음당하고 임신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임신하면 낙태합니다. 또 낙태 수술하면 몸이 망가진다고 하니까 낙태 안 하고 10개월에 아기를 낳고 아기를 쓰레기통이나 아무데나 버리고 도망갑니다. 악한 영에 홀린 사람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에서 살면서 임신하고 낙태하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술과 담배를 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도 악한 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한 번 붙으면 계속 술 마셔야 합니다. 계속 담배 피워야 합니다. 이 악한 영이 계속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술, 담배가 생각나고 눈을 떠도 술, 담배가 생각납니다. 악한 영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를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 않으면 악한 영이 붙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중독은 악한 영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운 좋은 사람이 빠져나올 때도 있지만 한 번 빠지면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해야 됩니다.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담배 회사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아세요? 편의점에 담배를 청소년들이 닿기 쉬운 곳에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청소년들이 닿기 쉬운 곳에 훔쳐가라는 것입니다. 담배 회사는 편의점 사장들에게 훔쳐간 만큼 돈을 줄 테니까 아이들이 훔쳐가게 놔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인이 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금방 끊을 수 있지만 청소년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평생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에 평생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가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 발각돼서 이제는 담배를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진열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종이 누구이며 어떤 짓을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악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돌아옵니다.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줬는데도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런 길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사람들이 드문데 한국에는 친구 따라 강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따라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각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친구가 많아서 친구 따라 나쁜 길로 가는 것보다 친구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나와 비슷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또 친구하게 됩니다.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친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서북교회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하면서 봉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정성이지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인재들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은상 형제님이 바쁜 일 때문에 문혁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창민 형제입니다. 다음 주에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하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고 했는데 나가가 무슨 뜻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가 그 팔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팔복은 무엇입니까?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팔복이 뭡니까? 아는 분 있어요? 네? 팔복이 뭐예요? 팔복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네. 내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이 팔복은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 당할 거예요 그러면? 팔복 받으려고? 막 저 북한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을 쏘겠죠. 나는 팔복을 받기 위해서 이럴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팔복을 받기 위해서 신령이 가난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팔복을 받기 위해서 전혀 슬프지도 않은데 막 울면서 예수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슬프지도 않는데 예수님 말로만 그렇지 얼굴도 못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팔복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건 가식이죠. 네? 슬프지도 않은데 막 애통하는 척하는 건 가식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한테 임하게 하시면 이런 8가지 이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막 이러듯이 내가 막 기침하고 싶어서 막 하는 거랑 정말로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8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자, 그러면 8번째 복은 뭐예요, 그러면? 8번째. 아는 사람. 8번째. 성령책 열어보세요. 8번째 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8가지의 징표가 나타났다는 거는 이미 이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찬양에도 나왔듯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고 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네, 8번째가 뭡니까? 마음의 차별 아니었어요? 네? 마음의 차별. 네. 땡. 이를 위하여 받기 받는다. 맞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뽑기를
두구두구두구두구. 15번. 네. 한 방에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열심히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발생보다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광고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맞추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두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천천히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세요.